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오늘 제목은 너무 수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 너무 수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으로 보시고, 혹시 성경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화면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변 인생이 아닌 우리가 올람 인생을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의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잠시 잠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한 절 한 절 읽고 설명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너무 수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너무 수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은 누구나 수고의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나 수고를 해야지만 수고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남자도 수고해야 되고 여자도 수고해야 되고 학생은 학생대로 수고해야 되고 군인은 군인대로 수고해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수고해야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수고를 해야 되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수고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나 수고를 해야 하지만 지나친 수고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고의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수고가 있죠.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이 엄청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똑 집어서 이야기하시기를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이 세상에서 한 여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수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신 수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여자에게만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요? 남자에게 주신 수고는 뭘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너는 평생에 내 평생에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수고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약에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온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마에 땀을 많이 흘려야만 그리고 수고해야만 그 열매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다 수고해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너무 수고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해요. 수고가 사람의 운명인데 그럼에도 왜 우리는 너무 수고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수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해도요 결국은 그것이 그 수고의 결과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를 해서 그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평생 가지고 갈 수 있으면 또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우리는 더 수고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어요. 아주 우리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지만 그분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단 1원도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부를 누려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미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때 그 전분이 나에게 이런 것을 남겨줬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스럽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과 선물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선물을 줄 때는요 그 사람에게 뭐가 좋을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맞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이 선물을 좋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선물 줄 때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죠?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은요 의외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귀한 선물 주셨습니까? 딱 그 말 한마디 그거예요. 그리고 더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줄 때 그렇게 고민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발품을 팔고 했던 모든 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는 마음이 굴하면 받는 마음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후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남겨줬어요. 그럼 그 목사님을 지정하고 그 목사님을 후임 목사로 세웠을 때는 그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되면 아이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원리냐면 결국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18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설명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죽어도 욕 먹을까 봐.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러한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이무공이라고 불러요. 노이무공. 이게 사자성어로 노이무공인데 이 노이무공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 써서 개준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이무공이고 하나는 도로무공이고 또 하나는 도로무익이고 우연구어 이런 겁니다. 다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애를 썼는데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썼는데 그 죽을 써서 이렇게 잠시 식히려고 이렇게 놔뒀어요. 아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죽을 썼는데 개준다. 죽 써서 개준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노이무공입니다. 애를 썼는데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도로무공입니다. 정말로 애만 쓰고 아무런 보람이 없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무익입니다. 헛되게 애만 쓰고 아무런 이로움이 없음을 뜻할 때 도로무익이라고 해요. 우연구어는 뭐냐면 물고기를 잡으려고 연못속에서 몰아넣기만 했고 기껏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수고하지 말아야 돼요. 수고를 해야 하지만 지나친 수고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너무 수고하지 말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난 해 아래의 수고가 헛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 아래의 수고가 이제 헛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는 그 수고를 자신이 다 누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왜?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다 먹을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인생의 황혼이 이렇게 이르게 되면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쓴 세 개가 이제 전도서, 그다음에 잠언, 아가서인데요. 이 아가서는 젊었을 때, 그다음에 잠언은 아주 이제 중년이었을 때, 그리고 노년이었을 때 쓴 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서 해 아래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노년에 이르고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보니까 그렇게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 아래에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죠? 해 위에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가 내 마음에 실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해 아래의 수고가 헛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수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첫 번째 말씀과 비슷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수고가 수고하지 않은 사람의 몫으로 남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1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러분,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땀을 흘렸어요. 내가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잠을 쪼개서 내가 자야 할 그 잠을 쪼개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몫으로 넘겨지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빨간 글씨로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아니, 수고는 내가 하고 수고하지 아니한 그 사람이 열매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물론 한편으로는 참 뿌듯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수고가요,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지는 거, 이건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편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어떤 분이 이제 아주 재미있는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박장대소를 했어요. 처음에는 박장대소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자식의 입장이 나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 부모의 입장이 또 저의 입장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편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그 어느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이제 편지를 썼는데 며느리가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게 며느리가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쓴 편지예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 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랍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 많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인 것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드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혼자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답장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난다고 토지보상 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눠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은 이 애미가 모시마 하고 시어머니가 답장을 쓴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답장을 또 써왔습니다. 헉, 어머니, 친정어머니에게 보낼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흑흑.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희대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다시 답장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울로 적었네. 선산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해서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 다오.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며느리 보아라. 네가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구나. 우리는 너희를 기쁨조라고 생각한 적 없다. 가끔 너희가 마지못해 인상 찌푸리고 집에 왔다 가면 며칠씩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난단다. 이제는 올까봐 금요일부터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답답한 내 머리를 아이가 닮을까 두렵구나. 며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걸 모르느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외로울 틈이 없다. 조선 팔도 맛집 찾아다니게 바쁘고 세계 유명 명승지 다니느라 너희들 생각할 틈도 전화 받을 틈도 없단다. 시엠이 전화 기다리지 말거라. 무소식이 희소시란 말을 잊지 말거라. 너희도 가정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한테 행여나 기댈 생각하지 말아라. 애 맡길 생각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니들 자식이니 니들이 키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살던 집과 재산은 우리가 쓰고 남으면 누구든 우리 부부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가 있다면 넘겨줄 것이고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죽을 때 혼자인 걸 모르는 사람도 있다더냐? 너나 잘 새겨 명심하고 늙어서 네 자식한테 부담 주고 주책 부리지 말거라. 그리고 참, 너희 결혼식 때 보태준 1억은 그냥 준 게 아니고 차용해 준 것이니 조만간 상환계획서 직접 작성해서 금년 말까지 은행금리 적용 상환하기 바란다. 분명히 말하건대 앞으로 명절이나 재산이 핑계로 우리 집에 와서 행여 유산이나 챙기려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너희들 결혼할 때부터 이미 자식이 아니고 사돈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마음먹고 실천하고 있단다. 이번 설은 남미 여행 가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있거라. 참, 네 통장에 5만 원 송금했으니 찾아서 설이나 세거라. 며느라, 너 역시 지금 이 순간도 늙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세월은 잠시다. 제가요, 이 글을 처음에 읽을 때 박장대소를 했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재미있게 글을 썼을까? 이게 진짜로 보낸 편지인지 아니면 어떤 분이 작성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현대 사회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 자식된 입장이기도 해요, 제가. 또 한편으로는 부모된 입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지만 나중에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수고하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는요, 해 아래의 수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해 아래의 인생이 있고 해 위의 인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해 아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해 위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해 아래 인생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지혜가 가장 많고 똑똑하고 많이 공부를 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하는데 그냥 육체적인 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의 수고도 해요. 마음에 애쓰는 일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 일을 만들어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해 아래의 수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일평생의 수고의 과정은 슬픔과 또 밤에도 쉬지 못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있어요. 우리가 일평생 근심하고 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해우의 인생, 올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어서 근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합니다. 그 돈을 빼앗길까 근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에도 근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있어도 근심하고 없어도 근심합니다. 왜?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심합니다.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수고합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과연 저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인해 볼 때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근심하고 일을 위해서도 근심하고 모든 것이 다 근심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은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흥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과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문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영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흥미를 갖고 그것을 지켜봅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 한 편을요 100번 이상을 본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영화에 흥미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흥미의 모음장이 뭐예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제일 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먹방입니다. 먹방.
그냥 삼형제가 나와서 그냥 먹기만 해도 몇십만 명이 시청을 하고 몇만 명이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정말로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아주 유익한 메시지를 전해도 기껏해야 200명 보는 것도 많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웬만한 목사님 설교를 해도 유튜브 조회수를 보게 되면 100명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먹방이 최고구나. 근데 그것을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먹방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잖아요. 어떤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여러분 그 연어를 먹는데 연어를 그 남들이 1인분도 잘 못 먹는데 이 사람은 20인분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라면 한 개도 잘 못 먹는데 이 여자가요 아주 가냘픈 여자예요. 근데 라면을 20개를 먹습니다. 그리고도 날씬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아, 어쩜 저렇게 맛있게 먹을까? 어쩜 저렇게 많이 먹을까? 그걸 보다 보면 시간이 싹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음을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수고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에 보면 이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면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낙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낙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가 뭐 수고만 하고 열심히 살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유익한 것이 아님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먹방은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여러분 지금 먹방하는 사람들은요 맛있는 거 있는데 다 찾아가서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그렇지만요 솔로몬이 먹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만큼 이렇게 먹방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먹고 즐기는 일을 그는 항상 잔치를 벌였고 소를 갖다가 수백 마리씩을 갖다 날마다 잡았어요. 이렇게 즐겁게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도처럼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더함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할 만큼 전도자는 본능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수고의 결과도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없고 먹고 즐기는 일조차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이것은 그 누구도 전도자와 같은 욕구 불능을 채울 수 없을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전도자가 도달한 결론 외에 다른 결론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너무 수고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국 해 아래의 지나친 수고는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동무하려고 한다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처음에는 자연계로부터 인간 자신에게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자신이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온갖 일을 다 체험했음에도 그가 도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요 인간의 한계를 다시 토로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전도자가 지금까지 전개해왔던 논의에서 제외됐던 새로운 요소입니다.
전도자가 처음엔 자연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지만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최고 위치에 서 있는 인간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 했지만 그 역시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 솔로몬도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오늘 2장의 결론은 그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이렇게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을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시선이 해 아래의 인생이 아니라 해 위의 시선으로 맞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만약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사실을 너희 인생 짧다. 너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제한적이다. 내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거 다 겪어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로서 지혜자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여러분의 짧은 인생, 만약에 우리에게 100년도 되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 헛된 수고만을 추구하며 살지 말아라. 그렇게 해봤자 그 수고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그 젊었을 때 수고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골골 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젊어서 번 돈을 가지고 약값으로 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해가지고 그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도 그것도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 수고로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이 사람이 수고한 것을 갖다가 받는 거 그 사람은 아이고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의 대조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수고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 이 땅 속에서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 아래의 시선이 아니라 해 위의 시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빨리 나이 먹기를 원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나이 먹지 않지? 근데 지금은요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뚝딱 하면 1년이 그냥 가요. 이렇게 하면서 벌써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캄캄한 밤에 다니는 우매자처럼 살지 말고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교훈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자, 지혜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는 해 아래서 너무 수고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 꼭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운명인데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결국은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벨 인생으로 만들어요. 해벨 인생. 잠깐의 것을 만들으셨어요.
여기에 근데 마치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목을 메고 여기에 아주 올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자가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남은 인생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해 아래의 시선이 아니라 해 위의 인생 시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 버리세요. 우리의 상식 버리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관 내려놓으세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인생의 백신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그 잠시 잠깐인 그 헛된 것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백신으로 전도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송가 479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우리 479장 찬송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찬양을 통해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모시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올인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올람 인생, 해위의 인생으로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